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히 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는 헤아려 볼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지요. 그리고 넓이가 있지요. 그래서 어떠한 본문을 살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점에서 읽을 수 있고 많은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에 우리의 인생을 대입하여서 많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들만 한번 핵심으로 삼고 내용을 이 새벽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묵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좋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입장에서 나도 이런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보고 피하여 돌아가는 자가 아닌가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묵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강도 만난 자로 자기 스스로를 대입해서 묵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거의 죽어져가는,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인생인데 이러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건네지 않으면 나는 버려져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본이 될 만한 인물은 사마리아인으로 제시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우리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율법 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율법 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 학자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웃에 대한 범주를 얘기하지 않고 너가 가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되고 너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정해주시면 나는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묻는 관점인 거거든요. 그럼 너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범주를 정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율법학자의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따로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범주가 나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않을 대상은 있고, 그럼 내가 사랑할 대상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웃의 범주를 깨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면 누구든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의 범주를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면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시 내가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겠구나 라고 적용점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게 될 때 그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뜻 인사할 수 없고 선뜻 나설 수 없고 선뜻 선한 마음을 꺼낼 수 없는 굉장히 삭막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나의 선한 의도로만 적용점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의미를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레위인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또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의 흐름은 사실상 그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묵상할 수 있으나 보다 궁극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질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줄곧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간절한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생이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 앞에 획득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여야 이러한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자비를 베풀다 할 때 베풀다는 것도 행하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면, 영생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지요. 율법학자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 맞춰서 대답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패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대는 이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러합니다. 제가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파송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비유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본문이 어떤 위치 속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맥락 가운데 놓여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 학자의 질문 가운데 무엇을 행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접근은 이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원래 구약의 율법에 가지고 있는 패턴은 율법대로 살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율법의 패턴의 한계는 율법 자체는 옳습니다만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는 이 율법 자체는 옳습니다만 우리는 그 율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삶이 안 되죠. 그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옳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자기 의에 대한 드러냄을 이 마음속에 갖추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진정으로 궁금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험하려는 접근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한 범주를 정해놓으면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옳게 보일 만한 자기 의를 획득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의에 대한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에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새벽이라서 많은 말씀을 얘기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우리가 삶에 대한 적용점을 찾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선 훌륭합니다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를 미워하기 마련이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삶을 실천해야 될 윤리적인 강령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긴 하나 이 윤리적인 강령의 안에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다음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인데요. 이 본문 또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될 때 위치가 또한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순간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왜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사마리아인 비유와 내용의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추림은 이렇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은데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은 섬김과 봉사라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이 자체를 대조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이 우선이야. 섬김과 봉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니야 라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일어나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섬김과 봉사는 말씀을 듣는 일보다 가치가 하락되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서 봉사를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영적 일로 둔갑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 듣는 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없겠죠. 이 말씀은 섬김과 봉사라는 일 자체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자체를 대조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사실상 이러한 점도 우리는 배울만 할 점이긴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중하는 것은 마르다 자체가 예수님을 집에다 모셔오는 장본인이긴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본인은 예수님을 위한 섬김으로 바쁘고 분주했죠. 바쁘고 분주했다라는 것이 오늘 마르다 마리아 본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을 하건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 때문에 분주했고 분주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애매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명령조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라 하소서가 이 명령법입니다. 예수님께 명령하고 마리아에게도 민망하게 하고 제자들도 애매하게 하는 이 상황, 자기의 분노를 드러낸 상황 가지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분주하지 말아야겠구나, 마음이 분산되지 말아야겠구나, 사방으로 날 이끌어서 서로 힘든 상황으로 섬김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힐난하는 입장에 처해야 되지 말아야겠구나, 좋은 편을 택해서 그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섬김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으로 적용점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상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본문은 사실상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마르다는 집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대한 섬김에 열중을 가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대의 문화 가운데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지 않는 마르다에 대한 삶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섬김의 열심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고 진정한 영접이 되려면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되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올바른 섬김과 올바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열심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지 않고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서 우리의 섬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 그리고 많은 것을 섬기는 자로 꿋꿋하게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하고요, 여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중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분노에 머무는 섬김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 하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도님들 귀한 섬김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